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참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 그러한 블로그도 있고 본인이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계속 올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참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가 안티가 많아지고 또 목회자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돈에 있어서 클리어하지 않고 그것도 다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상실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도 치유와 이적과 함께 전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 있을 때 있었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부흥은 늘 능력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상실되었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과 계속 다니엘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반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마지막 때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떻게 죽어있는 모습일 수 있는지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계속 보고 있지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보았더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3장 5절이 이 시대의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경건의 모양들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왜 볼 수가 없느냐? 우리 안에 왜 경건의 능력이 없느냐? 기도하는데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느냐?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보이는 주님의 임재의 현실은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놀랍게도 디모데후서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는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은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리라는 것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시대 기독교에 능력이 없냐? 다른 것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교리화되고 기독교가 체계를 갖춰갈수록 더 경건의 모양은
더욱더 체계화되고 경건의 모양은 더욱더 많아지고 뭐냐 형식은 더욱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능력은 부인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상실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냐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그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을 보이며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다니엘 6장이 바로 이런 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다니엘. 여러분, 오늘 다니엘 6장은 참 유명한 장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에서 안 먹히고 멀쩡한 상태로 전혀 어떤 해도 받지 않고 나오는 장면. 그래서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 6장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정말 아주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 6장은 이 마지막 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 또한 어떠한 자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여주는 장이 다니엘 6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다니엘 6장을 함께 보면서 경건의 능력, 마지막 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어떤 자가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첫 번째는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고 그것으로 온 메대바사를 흔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인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는 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귀신을 치유했는데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이 막 열심히 손을 얹고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한 번에 내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도 못 적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 우리 가운데 은사가 충만하는 것,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 능력이 있음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권능 있게 살 수 있었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슨 말을 할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한마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댈 수 없게 우리 모두의 입을 정말 다니엘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댈 수 없게 만드는 기도의 모범과도 같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았더니요,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가 완전히 기도의 습관 가운데 있는 자였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10절에 봤더니요,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냥 일하다가 굳이 기도하러 또 들어가서
또 사람들 보라고 창문 열었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봤더니 10절을 봤더니 먼저 윗방에 올라가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에게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기도의 장소. 여러분, 우리가요, 뭐,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요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돈 벌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우리가 누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제가 차가운 데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강아지 침대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갖다 놓고 그 강아지 침대에 앉아서 또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제가 또 키보드에 앉아서 항상 구별된 장소에서 늘 주님과 만나는 그 방에 그 집에서도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별된 시크릿 플레이스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옷장에 요즘처럼 이런 클로짓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사는 미국에서처럼 이런 클로짓이 아니고 옷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옷장에 정말 들어가서 거기서 옷장에 파묻혀서 주여 주여를 그렇게 부르며 구별된 기도의 장소 그리고 또 교회, 그것이 저의 구별된 기도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구별된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장소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다락방, 윗방이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 10절에 보았더니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루 3번씩. 다니엘에게는 따로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었을 뿐 아니라 따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떼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정된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정말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항상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자매는 하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큐티하는 2시간의 시간을 따로 갖지 않으면 방문도 열지 않고 가족들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 자매가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성별된 시간으로 그 자매가 하나님께 서원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루 몇 번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번. 여러분, 사실 하루에 1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루의 시간 중에 아무 때나 놓고 기도해서는 이게 아무 때나 내가 되는 시간에 한 번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는 이 현대의 바쁜 시간에 절대로 기도를 고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도를 고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일상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 1시간 전, 2시간 전, 정 안 되면 30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그럼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자기 전에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어두워질 때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루 시간 중에 내가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 필요하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따로 시간을 뗄 수 없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저도 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단축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는 기도와 완전히 기도를 위해서 떼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10배가 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떼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지만 사실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처럼 바쁘겠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당시에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수석 총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세계 대제국의 수석 총리만큼 바쁘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빴지만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교제한 이유는 그 시간이, 그 생명의 시간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를 다니엘에게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 시간이 정말 살립니다. 그 시간이, 사실 저도요, 목회하면서 또 아기들 키우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제가 우리 성도님, 자매님 한 분, 집에 방문했더니, 정말 너무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으셨어요. 입구도 그렇고, 트리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는 정말 한 규빗, 성경의 단위로 한 규빗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트리가 있어요. 저희 딸 반 친구들이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트리가 그렇게 작냐고. 그런데 그 자매 집에 갔더니 너무 트리도 예쁘고 잘 꾸며놔서 이제 우리 딸들한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도 집에서 장식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일들만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일들만 하면서 사실 사역을 하고 아기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역이 불가능하니까. 사실 저는 주일날 사역이고, 전화할 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일이고, 제가 사역하는 모든 영감이 하나님과 따로 내어놓고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때 여러분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영감으로 제가 하는 것이지, 그 영감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준비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하여튼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하루 시간을 떼어놓고 나아가려고요. 정말 잠을 줄여서라도.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제가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하루 기도를 안 하고 보내면 제가 불안해서 살 수 없게.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귀가 따갑도록 한 말,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이요, 사실 제 인생을 주장해 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몰라도 한참 모른다. 저는 사실 기도하지, 혼자서 하나님과 따로 교제하지 않으면서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리더니 목자니,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이어도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지 않은 이상 삶 가운데 영감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중요하고 깊이 알기를 원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유튜브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유명하신 분들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유명하신 분들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때 은혜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냐 착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셔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은 기도에서 와요. 성령 충만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3번씩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처럼 여러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서원하시기를 축복드리고 작정하시기를 축복드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헌신하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런데요, 그 기도는요, 세 번째, 전쟁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봤더니 그가 아무리 바빠도 따로 떼어놓은 시간과 따로 떼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것을 너무나 싫어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우리 6절에서 9절 읽으시겠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라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았더니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 3번씩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꼴 시려서 못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 관원. 여러분, 이들은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이, 총리로, 수석 총리로서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의 삶을 흠집내고 그의 삶을 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보아도 먼지 털면 안 나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기도의 습관, 이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 이것 아니면 다니엘을 책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금령을 내려서 기도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자가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요, 말씀 보는 것까지는 조금 냅둬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것까지는 조금 냅둬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참아준다. 근데 기도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기도까지 가면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못하게 합니다. 정말 못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하는 날은 꼭 잠이 안 와요. 그죠? 그리고 5시쯤 새벽기도 가야 될 때쯤 자고, 그죠? 기도하려고만 하면 기도 못할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생겨. 기도하려고 앉으면 졸리고 힘들어. 막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올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남편이 속썩여서 막 속을 다 뒤집어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쟁이라는 것을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전쟁 같은 사랑이 아니고 정말 전쟁 같은 기도입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산 하루와 기도하지 않고 산 하루,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불신자들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불신자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할 말을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여러분, 기도 파워풀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을지,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은요, 파워가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 너무나 미워합니다. 저도요, 정말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 신방 갖는 거랑 그렇지 않을 때랑 너무나 달라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에 대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째, 기도는 전쟁과도 같기 때문에 목숨 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목숨 건 기도가. 여러분, 오늘 이 조서를 봤더니요, 기도를요, 평생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못하겠다고요? 단 30일 동안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그죠? 여러분은 30일 동안 기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0일 동안 좀 남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면 어때?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에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니엘이요,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목숨 걸고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됐는데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방으로 다시 윗방으로 올라와서 창문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현대사회 이 바쁜 사회에 내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지 조금 과장 섞어서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습관 여러분 삶에 못 정해요. 기도해야지 결심해도요. 이게 일주일 넘기기가 힘들어. 왜냐면 바쁘니까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요. 정말 이 목숨 걸고 기도 한다는 것이 조금 과장 섞어서 사실인 것이 정말 안 그래도 잘 수 있는 시간이 적고 딱 아이들이 정말 자는 시간은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러셨어요. 오남매를 키우시면서 아유 이 방 가면 이 일이 산더미 저 방 가면 저 일이 산더미 그러시더니 제가 요즘 애들 낳고 키우면서 그 엄마 말이 자주 생각나요. 정말 부엌을 가면 설거지할 것이 산더미 또 워셔 드라이어 룸에 가면 또 빨래할 것이 산더미 방에 올라가면 빨래 갤 것이 산더미 제 방에 가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읽어야 될 책들이 산더미 사실. 그런데 아이들이 딱 자는 시간에는요. 정말 너무 평안해요. 그때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진짜 설거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설교 준비 시작해야 되고 제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딱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배경 지식들이 있으면 또 역사적인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읽어야 될 책들과 자료들이 사실 산더미거든요. 그것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 스탑하고 주님 앞에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이게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야 되고 그러면 막 너무 피곤하고요. 막 어떨 때는 너무 막 피곤하고 막 귀도 막 아프고 몸에 좀 이상 증상들도 사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떼어놓고 주님께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목회가 결국 제 잡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영혼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만 사실 나아가면서 주님 정말 과장 조금 섞어서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만큼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지난 목요일도 제가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사실 이제 밤에도 깊이 못 자는 것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 반에 그래서 이제 아주 깊은 새벽에 눈을 자주 뜨는데,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서도, 또 진짜 부엌에도 설거지가 산더미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또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해야 되니까도 맞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주님 앞에 머물고 싶고 그 주님의 임재를 또 제가 누리고 싶고 그래서 또 키보드 앞에서 3시 반에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임재가 정말 강력한지요.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하심이 또 너무나 생생한지요. 그래서 그 새벽에 만나는 주님, 그 생생한 주님의 음성, 그것은 정말 어떤 다른 것과 정말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도 찬양들을 주시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들을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1시간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일해야지 했는데 이게 4시 반 지나고 시간 보니까 벌써 5시인 거예요. 근데 5시가 됐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운지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일상을 시작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깰 텐데 그래서 막 5시 반까지 너무나 주님과 그 깊은 교제
정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새벽에 누리는 그 교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깨고 싶지 않은데 5시 25분에 오 목사님 위에서 신목소리로 해서 나 새벽기도 좀 대시 가줄래? 이래요. 오 목사님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조금 일찍 말해줬으면 되는데 5시 반에는 바로 출발해도 아주 빠듯하게 가는데 5시 25분에 갑자기 새벽기도 가라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사실 헤라를 놔두고는 제가 새벽기도를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헤라를 그냥 놓고, 헤라가 항상 6시쯤 일어나서 또 이제 모유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라 놔두고는 새벽기도를 못 갔는데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또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과의 교제가 생명의 원천입니다. 저는 이것이 삶의 중심이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질식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질식되어 버리고, 또 이 바쁜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다 보면 또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게 되고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다니엘 6장 기도를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참 기도하기 힘든데, 나 시간 없는데 해도 목숨 건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가 없다가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다가 주님 앞에 서면요, 어색할 거예요. 주님도 어색할 거예요. 제가 오 목사님과 처음에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이제 실제로 얼굴을 봤었는데, 이게 2달 동안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처음 진짜 이제 만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이게 좀 뭐랄까요, 부끄러운 거를 모르는 성격인데, 오 목사님이 이제 2달 이메일로 교제하다가 사진만 봤지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날인데, 제가 옷을 입고 다 얼굴을 막 화장을 하고 꾸미고도 오 목사님이 온 줄 아는데 방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한 30분 못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얼굴 봤는데 이분이 그분이신가 싶어서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메일로 교제했어도 진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날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진짜 살아있는 교제 없이요, 주님 앞에 서면요, 어색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토요일 날 밤에 가정 예배는 저희가 찬양을 뭐를 불렀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후렴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부분에서 제가 나팔 불 때 아라 이름 하면은 아랑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나팔 불 때 엘라 이름 하면 엘라가 막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나팔 불 때 헤라 이름 하면 이제 헤라를 제가 이제 들고 이렇게, 헤라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날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얘들아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야. 당신의 신부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야. 그때 아라야 하면 아라가 네 예수님 하고 주님 앞으로 갈 것이고, 엘라야 하면 엘라가 네 예수님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갈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야. 그런데 얘들아, 내가 정말 우리 5 식구가 전부 다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해. 엄마만 올라가고 아라는 밑에 있거나 엘라는 밑에 있거나,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누구는 밑에 있고 우리 몇 명만 공중에서 주님 만나면 엄마가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공중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요, 아라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눈에서 흘리면서 엄마 나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거예요.
엘라는 또 엄마 나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거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 오시는 거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는데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생생한지요. 그래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과 호령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근데 온 가족이 한꺼번에 세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자고 있어도 그러니까 부부잖아요. 둘이 같이 자고 있어도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그냥 있는데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겠구나. 얘들아 준비하자.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제가 정말 생생하게 전하면서 주님 우리가 만날 때를 너무나 사모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않다가 그날 주님께 들림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신부만 부르시니까요. 준비된 신부만 부르니까요. 그때 노미널 크리스천들 이름뿐인 크리스천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 우리가 분명히 열처녀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교회인데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준비된 그리스도인만 불러요. 나머지 5은 슬픔에 이를 감이 있어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때 내 이름 불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교제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니엘의 능력 파월의 파워 사자들 앞에서도 고난당하지 않고 아무런 머리털도 헤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권능의 두 번째 비결은요.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보았더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인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보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구절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다니엘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인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두 번째요. 감사해서 와요. 감사해서. 여러분 그런데 왜 감사가 능력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이냐 기독교인의 감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의 감사와 기쁨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병에서 나아서 내 비즈니스가 잘 돼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도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불신자도 해요. 그런 감사는 누가 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지금 처지와는 아무런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도망갔을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힘든 상황이 와요. 욥처럼 고난이 닥쳐요. 그때 그 고난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슬픔에 넘어지면요 끝까지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신앙에서 파선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영적인 진보가 있고 정말로 권능 있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제가 많은 경우를 봤어요. 제가 봤더니 이상하게 정말 신앙 가운데 일어서서 나가려고 할 때 꼭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넘어져 버리는 자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로 일어나는 자는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더라고요. 저는 이 감사가 능력임을 정말 제가 제 삶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하나님께 정말 갑자기 부름을 받고 나서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혈육을 잃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데 제가 언니가 먼저 가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라는 물음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언니를 데려갔었을까?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제가 수요일날 듣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제가 수요일날 듣고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꼭 가야 된다. 이번엔 꼭 가야 된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장례식이라도 참석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감동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언니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해도 사실 미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갈 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갈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 마음에 정말 너무나 다급하게 내가 한국에 가야 된다. 당장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급하게 표를 사서 일주일 만에 가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있을 때 제가 착륙하기 5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었죠. 그런데 언니가 죽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TV나 신문에서는 언니가 이제 과로사로 죽었다 그렇게 이제 났었지만 사실 진짜 과로사도 아니었고 정말 뭐 죽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왜 하나님 언니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은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 도저히 언니가 돌아가신 것에서 어떤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어린 조카들 놓고 하나님 먼저 언니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 정말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입니까? 그 왜라는 질문이 저에게서 끊이지 않고 1년을 저를 너무나 괴롭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공공장소였는데 그날도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은 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고 있었지만 정말 언니가 왜 죽었는지 또 그 왜에 사로잡혀 제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로 의지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게 되진 않았지만 제가 의지적으로 그날은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언니를 먼저 데려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언니를 데려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제가 정말 어려운 감사였지만 제 마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 마음과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웠던 것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언니를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고백한 그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요. 성령님께서 그 공공장소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요.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 제가 주님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랑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어떻게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면서요. 저를 뜨겁게 사로잡으면서 제가 그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이 감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때 이후로요. 제 안에 있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끊겼습니다. 저는 사실 언니가 죽고 나서 1년 동안 그 슬픔이 한번 찾아오면요. 그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로서리 쇼핑 하다가도 그 슬픔이 한번 몰려오면은 어디 모서리라도 찾아가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그 강한 저를 사로잡았던 그 슬픔이요. 지금도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데 제가 어떻게
그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슬픔들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게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의 입에서라도 건진받는 이 권능, 이 파워, 이것은요,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것에서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분명히 생각하기는 이것은 자연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지 자연적인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오는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훈련입니다. 다니엘은 제가 믿기는 훈련되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려서부터 감사가 훈련되어 있었어요. 10살, 15살 정도 되는 나이에, 15살 정도 되는 나이에 다니엘이 포로되어 올 때 분명히 부모들은 바벨론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거나 죽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또한 거세가 되어서 이 바벨론 땅에 오는 이 상황에서 그 어렸을 때 고난에서부터 감사하기로 훈련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왔어도 감사를 훈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믿어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또한 감사는 능력입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니엘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23절은 놀라운 다니엘의 믿음을 전해주는데, 다니엘이요, 세상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눈앞에서 보고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23절에 봤더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다니엘의 놀라운 믿음을 알려주는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 전에 기도할 때도 이미 믿고 있었던 것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사자가 눈앞에 있는 순간에도 눈하다 깜짝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는 믿음에서 와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마치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져오는 채널과도 같아요. 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이, 그 믿음의 채널이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느냐가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하신 것이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요, 나에게 믿음이 너무나 없다. 나에게 믿음이 너무나 없었다. 특별히 나에게 선포하는 믿음이 너무나 없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자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의 약함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확실히 make sense야, 이해가 돼야 믿고요. 또 제가 확인이 가능해야 믿는 타입이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말로 실수하는 거, 이렇게 허풍 떨고 뭐라고 하죠, 장담하고 그 장담이 잘 실현되지 않는 거, 그렇게 말로 실수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포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는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증이지만,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선포군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제 실수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미니스트리가 믿음의 선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너가 실수 안 할까 봐 안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자. 왜냐하면 이 미니스트리는요, it's not about me. 이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내 명예가 좀 깎이고, 내가 좀 욕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내가 좀 실수하면 어떻다고? It's not about me. 그런데 나는 내가 실수할까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즘 너무나 말씀하시고, 믿음은 넓혀라.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바라보고요, 먼저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인데 계속 게하시에게 가서 계속 하늘을 바라보라. 뭐가 있냐.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하늘에서 비구름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그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저희 엘라네 반 학부형 엄마 아이린인데요, 이름이. 그 자매님이랑 요즘 계속 엘라를 픽업 갔을 때 자주 이렇게 말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려고 그분을 또 붙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딸 이름이 살로메인데, 정말,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6주 만에였나요? 4주 만에였나요? 6주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가서 뇌의 95%가 상실됐는데, 그런데 온전히 믿음의 선포로만 지금 이 살로메가 죽을 아이인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 자매가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로메가 어떻게 눈을 보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뇌가 상실된 자는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살로메는 95% 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 살로메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살로메야, 너는 볼 수 있어. 살로메야, 너는 봐. 너는 본다. 계속 이렇게 누워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애에게 계속 너는 볼 수 있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도 얘는 볼 수 있습니다. 체크해주세요. 얘가 볼 수 있습니다. 체크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못 본다고, 뇌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냐고 계속 그러는데, 이 살로메가 계속 갈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체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she cannot see. 근데 하도 해달라니까 okay, of course she cannot see 하면서 체크업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actually she can see.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력이 100%의 시력이에요. 뭐 부분적으로만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100% 다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간증을 또 나눴는데요. 이 살로메가 허니아, 그러니까는 배꼽 탈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할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이 살로메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수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로메야, 너는 수술하지 않아. 계속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수술 날짜까지 다 잡혔는데도 수술하지 않아. 그리고 수술 이제 시간이 다가와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시면서도 온 가족이 살로메에게, 살로메야, 너는 수술하지 않아. 믿음을 계속 선포한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살로메가 수술하려고 들어가는데도 빠이 하면서 살로메야, 너는 수술하지 않아. 그리고 수술이 들어가서도 여전히 가족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살로메는 수술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가 15분 후에 나오더니 정말 이상하다고, 분명히 허니아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23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니엘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믿지 않았다면 상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하지 않음을 봤다는 것이,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고 2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